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22절, 신약성경 385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이어서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분별하기 어려운 것 같아도 열매를 보면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악한 행위를 날카롭고 예리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시간 문선명의 통일교와 이만희의 신천지, 나는 신이다 시리즈를 통해서 1만 명 강간 계획 추진이 거의 이루어졌다는 JMS, 안상홍 증인회 등 이단 교주대 타락과 범죄 행태를 살펴본 대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신앙은 말이나 종교 행위가 아닌 삶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열매를 보고 참된 믿음을 분별해서 경건의 능력은 없고 흉내만 내는 자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난 시간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친 후에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그들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베드로전서에서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써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고 부당한 고난을 겪어도 인내하며 이겨내라고 권면했던 좀 부드러운 태도와 상당히 다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인내하고 긍휼을 보이라고 했던 사도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고 오늘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배교하는 자들이 짐승과 같이 저질화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이단의 거짓 교훈과 타락 행위를 경계하고 거룩한 길로 가야 합니다. 배도자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는 멸망의 길로 가는 배도자에 대해서 바로 알고 스스로 탐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의 죄와 나쁜 영향을 고발하고 잘못된 자유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밝힘으로 헛된 믿음과 정신 나간 향락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헛된 욕망과 세상의 풍조 앞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의 권면, 하늘의 권면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자유를 인간적인 소욕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히 조심할 것을 가르치는데 우리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영적인 경로는 같다고 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나귀가 사람의 말로 경고를 해도 놀라기는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불의한 자들이 계속 불의를 쌓으면서 예정된 멸망의 길을 가는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진군의 위협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은 유명한 점장이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죄를 범합니다. 발람은 유브라데강 상류 서안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한 성읍인 부돌에 사는 당대의 유명한 점쟁이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그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하고 모압에서 무려 64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많은 복채를 준비하고 더불어 나라의 장로들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만큼 발람은 그 시대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점술가였던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보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심으로 그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확실한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는 아주 간교한 전략이었습니다. 발람의 책략을 따라 발락은 미디안 여인들을 보내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해서 음행케 하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계략이 먹혀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고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곧 연병을 내리십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으면서도 받은 돈값 하느라 자기 꽤 쉬운 말로 미인계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죽임을 당함으로 민수기 31장 7절 8절을 보면 악행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에위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선민 이스라엘 욕에서 범죄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으로 25장 9절에 민수기 25장 9절에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은 일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케 함으로 연병으로 죽는 엄청난 재앙의 원흉 발람을 처형한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기억하시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도 우리가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내재해 있는 죄의 본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이것은 로마서 5장 12절이 말씀한 대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결국 죽음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발람이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편에 선 것은 죄로 오염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할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에 짐승에게는 없는 이성과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행하는 어리석은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에 빠진 발람은 오히려 짐승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갈 때 민수기 22장 28절을 보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하십니다. 나귀가 본능적으로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려 할 때 그 사실을 보지 못한 발람은 22장 29절에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를 죽였을 거다. 나귀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민수기 22장 30절을 보면 나귀가 사람의 말로 주인 발람의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타락한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바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욕심이 내면에 가득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은 돈이 아니라 성령님께 지배를 당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추구할 진정한 보화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성도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불의의 삭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발람처럼 탐욕에 빠져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몰라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타락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의 죄가 더 무겁다고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종은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13들의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음주 가문은 이제 밤에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밤낮 없이 방탕한 쾌락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연애는 보통 잔치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애찬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과 같이 애찬을 나누면서 사랑 없이 쾌락에만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적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거함으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또다시 범죄에 빠질 때 개가 토한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고 나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는 잠언 26장 11절과 그 시대의 속담을 인용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음을 22절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더러운 것으로 돌아가는 짐승의 습성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한 번도 믿음에 속한 적이 없는 버림받은 자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척 하다가도 다시 더러운 데로 돌아가곤 합니다. 성도는 거짓 교사의 말이 아니라 그들 삶의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아가동산 김규순의 범죄가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권사님의 여동생이 그 집단에서 나와서 언니 집에 왔습니다. 좀 잠잠해지자 다시 그 집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단 집단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22절의 비유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세상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무서운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런 배도자는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참 성도는 성령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물론 참 신들아도 마라톤 같은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일시적으로 퇴보하거나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다시 주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가끔은 교회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언급된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은 기독교로 개등한 자들이 처음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이고, 6절은 그런 자들이 옥토에 뿌리내리지 못한 씨앗처럼 자신의 믿음을 성숙시키지 못하고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어서 배교했을 경우에 그 배교자에 대한 엄중 경고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거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처럼 끝내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스스로 저주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삶의 열매는 7절 8절에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합당한 채소가 아니라 먹을 수 없는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돌을 굳게 잡고 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삶의 열매를 보면서 영적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핵심 이탈자들이 신천지는 아무 말 잔치다 그런 간증도 받는데, 또 제이메스의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처럼 가짜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자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정도 할 필요가 없이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가 참인지 거짓인지 열매로 구별할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정죄하는 거 마땅히 정죄해야 하지만, 사실은 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내 신앙의 열매가 많아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신앙 여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 세속적인 유혹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할 수 없고 안주하거나 나태해져서도 안 됩니다. 거짓된 교훈과 세속적인 탐욕을 분별하고 경계함으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왜 사도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말은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신자들이 똑바로 바라볼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경주자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고린 지점을 똑바로 바라보고 달리는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신자들의 삶에는 서로 모순되지 않은 두 가지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미 확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품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의 삶을 즉각 자동적으로 보정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맞죠. 그런데 어른들 표현을 빌리면 그 아기가 사람 노릇하냐? 그러면 아니죠. 손이 많이 가죠. 엄마가 젖을 먹여야 되고 또 몇 개월 지나면 우유도 좀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이제 밥을 먹는 거 배우고 학교 공부도 시키고 훈련도 하고 잘 자라야 나중에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성장 과정도 거듭났다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온전하냐 그러면 자라는 과정, 훈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일견 논리적으로 보이고 때로 기성교회에서 말해주지 않는 신선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지만 그들의 헛된 욕망에 대한 교묘한 변명,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엉터리 성경 해석과 거짓 통찰이 성도들의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고 새학기를 맞는 자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죄로부터 해방된 성도의 신분을 기억하면서 헛된 욕망과 죄를 거절하는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욕망을 채우는데 남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욕망과 물질에 대한 탐욕은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반드시 절제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을 이제 조사할 때 구원파 교주 유병현이 보인 행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수배 전단에 당시 73세로 늙은 교주가 도피 중에도 젊은 처녀와 사실상 바람을 피워도 문제없다는 주장은 그들의 궤변입니다. 교주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의 유부녀 경호원이 수개월 그 밀실 같은 좁은 공간에 같이 지냈는데 그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회 통념상 그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절제 없이 자유를 주장한다면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죄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살펴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절제 가운데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저주하고 강력 경계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교활해지는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좀 공부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은 물론 인터넷,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저들의 교묘한 거짓말이 신속하게 그대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단이 유력 신문에 전면 광고를 수시로 내고 신동아 같은 공신력 있는 시사 잡지에 몇 페이지 홍보성 광고를 내는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사인 걸로 보인, 그러니까 상품 선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종교 집단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그런 기사를 허접한 잡지가 아니라 그래도 교양인들이 읽는다는 그런 잡지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더욱더 이단을 경계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배를 신으로 모시는 탐욕의 종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성도는 영생의 복을 소유한 자로서 모든 탐욕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가르침의 유혹을 분별하고 단호히 뿌리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학기에도 계속해서 교육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적인 쾌락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이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년 8월 그 셋째 주일, 또 9월 첫 주일, 두 번째 주일, 그리고 지난주일 오늘까지 이제 5번 말씀을 통해서 교만과 쾌락을 쫓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를 계속해서 조명했습니다.
이단에게 최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못된 진리와는 타협하지 않으면서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 그것만 믿고 순종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며 이단이 어떤 말로 유혹해도 열매를 통해 분별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볼의 아들 발람이 간 어리석은 짐승 같은 길 가지 않도록 물질에 대한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성적인 유혹을 분별하여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 잘못된 자유에 대한 경고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통일교와 구원파, JMS와 여호와의 증인 등 이단을 분별해서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말씀대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